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4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화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항상 저희들 삶에서 우리의 참된 기업이신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3절 한번 더 해볼게요. 어두운 골짝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사역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늘 이어지기를 원하옵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웃들과의 나눔을 실천할 때, 또 각종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밤의 중보기도팀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기억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며 기적을 불러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등이 되기를 원하옵고,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간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그롯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다같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13장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전쟁 그쳤으니까 당연히 땅 분배를 해야 되겠지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 분배입니까? 뭐 땅이라도 있어야 땅 분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땅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뭔 분배를 하겠습니까?만은 이게 이 영적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각자에 맡겨진 땅 분배가 있을 겁니다. 그 분배라는 거는 정복은 치열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죽고 살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패배도 있고 승리도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운데, 그게 아주 다사다난한 그 정복 전쟁을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땅 분배라는 거는 정착이거든요. 정착. 어제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정복을 이제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정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양육 같은 거 혹은 하나님이 남겨진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마지막 시대에 주시고 계시는가. 이제 그거는 각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준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발견해내서 그걸 성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왜 거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한미장로교회를 보냈을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또 하나님 관점에서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내가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거다. 라는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행 가운데 뭐를 원하실까? 그래서 10년 후에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년 후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럼 대충 생각이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향해서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 10년 후에 모습이 만약에 부정적이다. 그러면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남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그럼 10년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교회가 남은 사명이 뭘까? 그냥 다 세월이 딱 지나가면 모두 그냥 때가 되었으니 다 돌아가시고 주께 부르시니 주여 갑니다. 그러고 이제 다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문 닫는 게 남은 사명일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거가 있겠죠. 그럼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비전 153이라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자는 게 비전 153이에요. 숫자로 따지면은 153명 채워주소서, 뭐 153 패밀리를 주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다움으로 가는 것. 그러면 그 백성 다움은 뭘까? 라고 했을 때 답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다움은 뭘까? 성도 다움은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명이 뭔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에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믿음의 권속들하고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기도면 기도, 선교면 선교, 말씀 양육이면 양육, 이웃과의 나눔이면 나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냥 이대로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게 되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발견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발견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 더 세세하게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지금 다 늙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늙었으면 그 다음 후계자를 뽑아야겠죠. 근데 뽑지를 않죠. 후계자가 누가 될 건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도 언급이 되지를 않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신정국가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언제 타락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때부터 이 나라가 어문대로 가는 거예요. 어문대가 뭐예요? 하여간 우리말이 참 재밌기는 합니다.
하여간 갓길로 간단 말이에요. 정조준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고 인간적인 해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은 그렇게 하고 알고는 있는데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전부 내가 왕이에요. 내가 교회인데도 내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하죠. 맘대로 쓱내고 맘대로 화내고 분노하고 맘대로 판단하고 그러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왕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이스라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누누이 반복하며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왜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개입할 때는요 조금 아파요. 우리가 고난을 주시거든요. 매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모르는 거죠.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때리는구나. 이 올바른 자녀는 부모가 매를 때리면은 제가 잘못했어요. 옛날에는 회초리 딱 걷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치면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딱 나오거든요. 요즘 애들은 거드라 그러면 왜요? 질문부터가 틀려요. 이제는 때리면 신고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인권 문제 따지고 자유 따지고 막 내 인생은 부모가 아니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이제 영적으로 지금 계속 디클라인 쇠퇴하고 있어요. 왜요? 삶의 자기의 진짜 왕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1절부터가 여호수아가 늙었는데 뭐가 많이 남아있더라?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땅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건 뭘까요? 남은 사명이 적다 많다? 많다예요. 그런데 이 남은 땅을 쭉 열거합니다. 오늘 쭉 열거를 하는데 이 남은 땅은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명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구절이 나오죠. 그 중간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워낙 크니까 반반씩 나눈 거예요. 반은 동쪽, 반은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모세 때부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이 땅은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미 분배가 된 상태인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벌써 또 요단 동편 얘기를 또 분배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게 재배치가 아니라 이미 준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야. 네가 잘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야. 그러니 경계는 이렇고 저러니 그러니 이 땅을 다시 한번 언약의 성취로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러니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나서 나머지 정복하지 않는 땅이 많다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예고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미리 땅을 분배하라. 제비 뽑아가지고 아예 땅을 분배해 버려라. 아직 얻지도 않은 땅인데 그 땅을 미리 분배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니 지금 아직 주인이 지금 저기 떡하니 있는데 안악자손이 지금 저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저 땅이 지금 저게 내 거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무슨 지금 저 땅을 준다고 분배하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대요. 뭘 더 요구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죠. 이제까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약속해서 줬잖냐. 그러니 믿고 땅 분배해라. 명령한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렇게 눈에 보이는 땅도 분배하라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작동 안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비전이나 아니면 예측 불허한 상황들,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주어지거나 또 상상을 한다 그러면 과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뭔가가 잡히지 않고 뭔가 좀 애매하고 뭔가 남은 내 인생의 마지막 소명이 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도 저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이게 만약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건 아닐까 하고 믿고 가는 것도, 그 추진력도 때로는 믿음으로 작동해요. 물론 설치를 잘해야 되고 연구를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의 따라붙는 비전이 딱 세워지고 보여지면 그건 따라붙는 인간의 어떤 지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비전이 내 남은 그 인생 속에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는 건데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혹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딱 캐치됐을 때는 이제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땅이 정복이 안 된 남은 땅 가지고 다 9지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면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나는 다행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노른자 땅이라고 쳐봐요. 저 구석은 지금 저기 안악자손이 지금 잡고 있어요. 제 뽑았는데 저기 딱 걸린 지파는 재수없어. 이러면 얘 판 깨지는 거예요. 또 여기 걸리신 분들은 너무 좋다, 수지 맞았네. 그러면 또 제일 뽑은 사람은 또 영웅이 돼. 그 지파 가가지고는 영웅이 되고, 저 땅 그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 뽑히게 되면은 죽을 맛이야. 막 죄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땅 분배를 이제 이 뒤로 다 나오는데, 땅 분배할 때마다 단 한 지파도 실소, 이소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믿고 이 땅은 약속의 언약 성취의 땅이니 아멘 하고 다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 레위 지파 얘기가 또 나와요. 므낫세 반지파 뭐 쭉쭉 나오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 얘기가 나와요. 레위 지파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예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 화제물이 뭘까요? 각자 11개 지파에게 나눠줬던 그 땅에서 나온 수확물들, 토산물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씩 떼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준단 말이에요. 왜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맡은 자로 서게 돼요. 그러니까 땅을 준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지파를 따로 분별해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않아서
편해 좋겠네, 일도 안 하고 좋겠네, 그냥 가만히 앉으면 11개 지파가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고 좋겠네. 그게 아니거든요. 해보세요. 성전일이 그게 쉬운가? 차라리 일하고 내 돈 내고 내가 심어서 내가 먹고 말지.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각 지파 11개 지파가 야 니들은 일도 안 하고 맨날 우리가 따박따박 주면 그냥 따박따박 먹고, 그리고 야 그 성전에 가가지고 거룩하고 뭐 얘들아 뭐 이스라엘아 뭐 아주 막 그냥 폼 나는 건 다 하고 앉았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레위 지파가 속으로라도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야 우리는 일 안 하고 땀 안 흘려도 야 쟤네들이 다 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노세 먹고 노세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일까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배치해 놓았다라는, 하나님을 더 믿으니까 그래요. 특히 11개 지파들이 이걸 하나씩 떼줄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떼어 줬겠어요? 아이고 아까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뭘 하는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공동체거든요. 그게 그 백성의 본질적 가치예요. 그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백성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뭐 왕 없어요. 그게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배가 중심인 거예요. 그거를 맡은 게 레위 지파니까 이 11개 지파들이 하나씩 하나 떼줄 때마다 아 우리는 예배 공동체야, 하나님의 공동체야, 하나님이 왕이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받는 레위 지파는 아 꽁으로 먹네, 이게 아니고 그걸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벌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하고 그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죄가 있거든, 그들이 다 가지고 온 거를 그 죄를 대신 그 레위 지파가 다 아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나 11개 지파가 거기에 어떤 인간적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축소해 놓은 건 교회잖아요. 여러분 가끔 아이고 목사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아이고 좋겠어,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계시면은,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이나 연보나 이런 것들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 말도 다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여기하고 이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가 돼요. 그렇다고 또 목회자들이 아이고 나는 너무 편해, 아이고 좋네, 그러면 그 목회자를 그냥 당신 내려오시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 목회자라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11개의 지파가 예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로 딱 서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만 따로 떼서 니들은 화제물로 기업을 가지라, 그 얘기. 화제물이 뭐예요? 각 11개 지파들이 준 거를 가지고 그걸 거기서 다시 또 떼는, 그러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러니 저는 저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양떼들을, 양을 잘 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먹어. 이런 욕심쟁이 목회자가 어디 있냐고요. 양을 잘 먹이라 그랬더니 자기가 다 먹어.
양을 치라 그랬더니 매름하고 양을 때려. 웃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잘 먹이라고 했을 때 잘 먹이려면 어떻게 돼? 목자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죠. 이리 때가 오면 목숨 걸고 내 양을 지켜야죠. 그리고 그 양떼들은 그 안에서 돌봄으로, 영적으로 그 돌봄에 있어야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따박따박 받아 먹고 영적으로 살찌움이 있어야죠. 안 들려, 싫어, 미워 이러면 영적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이 땅 분배 역사도 이와 같은 영적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정복이 끝이 아니에요. 땅 분배가 이제 시작이에요. 정착하는 게 시작이에요. 또 싸움, 전쟁이 끝났다고 내 사명이 끝난 건 아니에요.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의 순종이 끝난 거는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성화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단에 의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게 돼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순종은 그냥 자동으로 연결된 영적 행위예요. 억지나 책임이나 의무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실존적인 그냥 인간의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의 순종이지, 그게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의무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따라 붙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 붙고, 은혜가 앞서면 순종도 따라 붙는 거예요.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하나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뭐 하나가 이렇게 절단 나가지고 순종이 없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없거나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왕노릇하시고, 또 승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확인하며, 오늘 삶도 예수가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레위 지파와 또 나머지 11개 지파의 그 땅 분배와 화목제물에 기업을 줬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입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남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